오늘 생명 양식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특히 보이지는 않는데 실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공기가 그렇죠. 빛이 그렇죠. 또 중력, 바람, 또 원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실제 존재함이 밝혀진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에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기, 빛, 중력, 바람, 원자 없어 보세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첨단 과학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하고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죠.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가치, 하나님, 구원, 천국을 실존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끊임없이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는 것에 더 연연하게 되고 더 마음 다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인간의 눈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좋은 것을 보면 온 몸이 밝아진대요. 반대로 눈이 나쁜 것을 보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몸과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아담 타락 이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이 공중의 권세를 사단마귀가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단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현재 천하 만국이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 타락 후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 나를 살리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전체를 살리는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은 사단마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내 마음이 닥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소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며 삽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삶은 발전할 수 없고, 소망이 없으면 결국 그 삶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데 진학하고 취직하는 것, 보이는 소망이죠. 또 내 직장, 내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 보이는 소망입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내가 병들지 않고 장수하는 것, 크고 좋은 집 사서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사는 것, 모두가 꿈꾸는 눈에 보이는 소망들이죠. 이런 소망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루어져도 그 기쁨과 만족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루어져도 금세 또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 로마서 8장 25절이 밝히고 있죠.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참 소망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끝까지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소망,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영생이죠. 구원이죠. 천국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소망, 그것만 보고 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모든 산자의 조상이 되어서 영육간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 이것을 밝히고 있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막, 천막만 짓고 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굶주리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도 더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에만 집착하면 하루하루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보이는 소망은 접어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 강하게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이 땅의 소망들까지도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육간 모든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후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야, 진짜 이것이 내 돈이구나 라고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습성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안심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또한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세상 불신자들은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헛된 망상, 헛된 꿈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예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죠.
행동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내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약속한 언약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모두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 외에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이끄는 배후가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여진 세상의 실체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도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눈보다 이 믿음의 눈이 더 크게 떠져야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눈이 떠진 이후로는 이제 무엇만 붙잡고 살면 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의 삶이 심플해집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모든 것들의 출처이자 근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꽉 붙잡고 살면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뜬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위대성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 가야 할 목적지를 눈으로 미리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는 말씀이죠. 이 상황을 창세기 12장 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목적지는 어딘지를 모르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은 감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만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간 결과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즉 현재 내 소망,
현재 내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내 안에 무한한 소망이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생, 구원,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참 가치의 그 세계를 더 붙들고 더 소망하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참 가치를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성경 보세요. 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뉴스, 인터넷 보면 세상만 더 뚜렷이 보여요.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갖고 있던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 세계가 더 뚜렷이 내 마음에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소망,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도마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되 도마 같은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 만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죠. 철저히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는 신앙이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은 주님의 제자라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복, 더 근원적인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사람,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진짜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모두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실체일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체험해야 할 진짜 실상, 진짜 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발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나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 그것만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큰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 쫓아오는 그 현실을 보고 낙심하여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지금 내 가정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이지 않아. 나 혼자야.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거기에만 머무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연약한 내 가정, 이 교회를 함께 일으킬 7,000명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형편에 한숨 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성을 향해 내일도 모레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삶의 은혜로 채워주셨건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것, 이 땅의 허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참 실체, 영생, 구원, 천국을 소망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내 미래에 다가올 그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며 다시 한 주를 힘차게 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